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일부죠.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택자 전체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이 세상은 비택자를 말하는 거죠. 내게 주신 자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구절이 이거예요. 이 내게 주신 자들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택자 전체를 말한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어떤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때는 바로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어떤 협약, 언약이 있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일단의 무리들을 주셨습니다. 택자들을 구원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리입니다. 같은 요한복음의 24절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나오죠. 내게 주신 자. 제가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도 10대 시절을 중학교 때부터 1990년부터 교회를 나가서 그래도 예배 안 빠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아마 회심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였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성인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고? 그냥 우리가 아는 복음의 개요는 뭡니까?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고 기도문을 따라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구원의 보다 그 방대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고 견지해야 될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볼 돌투신경에서 구원의 목적이 나오는데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 죄사함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죄사함의 복음하고 다 플랜카드 걸어놓으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들은 죄사함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더 있어 하셔요. 더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즉 성자에게 성부가 주신 영광을 우리도 택자들도 구원받은 택자들도 보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해도 아니고 이미 주신 그 구원에 함이 된 포함된 주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봄으로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봄으로 매일매일 소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요즘 춘계 신방 기간이라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세요. 아프리카에 계신데 선교사들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무리도 적고 말이 통하는 자도 적고 교회당도 없고 이러니까 나름 일은 하는데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어떤 책을 통해서 또 배운 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말이 줄어든다. 이런 걸 보셨고 본인도 그걸 경험하셨대요. 맞아요. 영광을 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성경 지식을 배웠다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기도하신 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죠. 우리도 보는 거. See the glory. 영광을 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생소한 개념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see the glory.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그게 뭐지 하고 생경하신 분들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오늘 설교가 좀 짧아야 될 텐데 오늘은 무슨 예화도 있고 빨리 좀 끝나야 될 텐데 1시간 안에 맞춰야 될 텐데 오늘 점심밥이 좀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조금 선약이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고 일었어야 될 텐데 오늘은 꽃 구경을 가야 될 테니까 오늘은 참여하지 못할 텐데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광을 보는 거. 여러분께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성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거듭나신 후, 회심하신 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어떤 시각적인 봄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스랍들과 주님의 현존을 본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죠. 충기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늘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순간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 만족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도도 대단하다 하지 못할 것은, 물론 다 존경받을 구석이 있지만 어떤 성도도 대단하다 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릴 예배를 뺏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방금 노래한 것처럼 주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마지못해 순교당하거나 마지못해 고생하거나 억지로 천국 가기 위해 절제하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가 우리 눈으로 볼 땐 대단한 희생과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 영광을 보아서 이 세상을 초기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신앙 위인을 보더라도 여러분, 주님처럼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 그 영광을 보고 우리 완띵 노래 있잖아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 거친 세상 언제 천국 가나 바득바득 견디는 게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만족하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볼게요.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 성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는 택자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전체를 위해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리미티드 어톤먼트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기독교 그렇게 편협한 줄 알았어. 이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기본값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두의 날 때부터의 기본값은 지옥과 형벌이에요. 근데 그중 주님이 일부를 택하셨으니 누구도 주님을 힐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안전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후에 볼 알미니안들의 입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그 구원의 사건은 구원이 가능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닌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 구원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론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대 웨슬리안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돌트 총회에서 이제 진위를 점검받던 알미니안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구원받으면 타락 이전 아담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근데 그거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타락 이전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알미니안의 입장은 구원받으면 이전의 잘못을 고칠 기회를 얻게 된다.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건 이제 각 사람에게 구원이 달린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나에게 달린 천국과 구원이라니. 이거는 절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돌트 총대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보편 구원을 얘기하지만 바른 개혁파 신앙은 주께서 택자들을 위해 죽으셨고 주께서 피 흘려주신 택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가 구원의 확실함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야, 이거 이제 잡히실 때 말씀이잖아요.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의 실수도 많았고
신성 모독적인 생각을 할 때도 많았고 성실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맥체인 왜 이렇게 자꾸 까먹게 되는지 또 세상은 또 가끔 이렇게 즐거운지 형제를 미워하는 건 어때요? 또 우리 주기도는 매일 읊조리지만 용서를 못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나는 천국 문 근처도 못 가나. 오직 예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그 확실함 때문에 내가 만족함과 든든함과 안전을 갖게 된다는 거야. 이것만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니. 이게 복음 아니에요? 자, 돌도 중에 둘째 교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의 구속에서 오늘 8조와 9항을 봅니다. 제 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같이 읽어요. 시작. 성자의 지극히 고귀한 죽으심이 지닌 효력 곧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 그 효력을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고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이로써 그들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유로운 작정이고 가장 은혜로운 뜻과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언어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구원으로 택하시어 독생자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오직 그 사람들만을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정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효력 있게 구속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얻으신 믿음을 성령의 구원하시는 다른 은사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써 그들의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 믿기 이전의 죄와 믿은 이후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도록 하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목적이 너무 광대한 거예요. 그런 것이고 또한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 좋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바보죠. 바본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바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손익을 계산해 보면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다는 것은 우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들을 가로막는 세상 신을 묶어 주십시오. 이게 영적 전쟁의 기도거든요. 세상 신이 그들이 바른 판단하는 것을 막는데 막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장악해 주십시오. 요즘 요한복음 우리가 맥체인 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귀의 능력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그래요. 집어넣었다. 생각을 넣어줄 수 있나 봐요. 우리가 생각에 공격받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주입할 수도 있나 봐요. 문제는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걸 밀어내요. 밀어낼 수 있다고. 아니야. 들어올 때 놓고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간다. 딱 이끌 때 이상한 게 주입되면 우리가 느끼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면역 체계가 이상한 거 들어온다 할 때 느껴요.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가 늘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에 공격을 받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확실한 구원을 보장해 주셔요. 비록 잠깐 넘어지나 곧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과 몇 가지 좀 보고 싶은 게 모든 민족과 성부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언어 가운데서 영원전부터 구원으로 택하여 독생자에게 주신 모든 사람 이거 방금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근데 요걸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제가 오늘 인천에서 이렇게 오는데 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언어 가운데서 구세주를 찬양하기 위해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이미지화하는데 눈물이 월칵 나더라고요. 더 이상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도 없고 어느 나라가 잘 살고 어느 나라가 못 사느니 뭐 이런 걸로 선입견도 없고 무시함도 없고 또한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과 식민지와 수탈과 이 모든 기억이 없고 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아 흰옷 입어 화평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 아마 진행자가 누군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에티오피아인들 나오세요. 모든 민족이라 그랬으니까. 일본인들 나오세요.
대륙별로 나올 수 있죠. 남아메리카 나오세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그러니까 아마 그 부활체의 몸에는 이러한 성격도 아직 남아있나 봐요. 모든 민족과 족속이 구별되고 나라와 언어가 있으니까. 완벽한 하모니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어린 양 너무 겸손하시고 다 왔구나, 다 왔구나, 출석 100%구나. 올림픽처럼 말이죠.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광대함이 너무 저릿저릿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효력 있게 구속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즉 새 언약을 확정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주시기로 한 자는 100%, 이 효력이 있다는 말은 100%예요. 100%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도망가 봐야 고생이다. 잡혀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시고 어떤 식으로든 설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양가 감정이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할 텐데 주님 세계 선교를 이루어 주시고 지금 방황하는 자들 속히 구원해 주시고 완강하게 복음 거부하는 자들 속히 구원해 주시고 언제까지 저렇게 거부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죠. 동시에 우리의 양가 감정의 또 다른 면은 주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든든함과 확신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한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셨어요. 이것은 진리를 나타내는 역설이지 모순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계속 기쁠 수만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계속 슬플 수만 있어요? 우리는 동일한 실체 안에 있는 두 가지 진리 때문에 기뻐하며 동시에 슬퍼합니다. 효력 있게 구원하신다니 이거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때와 방법은 모르나 택자는 반드시 구원받으니 안심해라. 이성의 내 백성 많다. 너의 자녀를 위한 기도, 동료를 위한 전도의 기도 내가 이룬다. 네가 사람 마음 하나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든든함을 얻는 거죠.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구절은 참 우리 17세기 총대들의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 택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주고, 원죄는 이제 날 때부터 아담의 죄책을 가진 것이고 자범죄는 우리의 손과 발로 살면서 저지르는 죄죠. 이것 다 없애주시고 믿기 이전의 죄와 믿은 이후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과거에는 아리우스 2단이 창궐할 때는 세례받은 이후의 죄는 용서 못 받는데 이러한 괴담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성도의 견인 나오죠.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마지막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거 없이 영광스럽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신다. 이거는 종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자, 9항 하나님의 작정의 성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작정은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능력 있게 성취되어 왔고 지옥의 문이 그 작정을 좌절시키려 헛되이 노력할지라도 계속하여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때에 하나로 합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신자들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이 택자들의 구원을 흔들려고 지옥의 문이 헛되이 노력을 한대요.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려 했던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이 우리를 계속 좌절시키려 하죠. 좌절은 시킬지언정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넘어져요. 비틀댄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견인 교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자빠지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능력 있게 성취되어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좀 불안불안하다. 야, 그래도 오늘 내가 어떻게 좀 다 건졌다. 내일도 좀 잘해보자.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신자들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쪼그라들기도 하고 또 뭐 부흥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교회는 하늘에도 교회가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요. 교회는 늘 있어요. 지역 교회당이 어떤 면에서 붕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너무 감동 안 돼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때에 하나로 합류하게 된대요. 각각 자기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그 때를 아시죠. 우리는 택자들이여 오라 하지 않고 죄인이여 죄인 위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보편적으로 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합류시키셔요. 우리의 작은 노력과 봉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의 집합소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관공서가 교회당보다 더 좋다 그래요. 건축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뭐 교회가 영광스러워요. 뭐 별로고 새들어 살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흙과 시멘트와 철근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리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왜 영광스럽다고요?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 각자가 보고 있으니 모세가 주님을 아련하고 온 다음에 막 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도 덧입고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 같이 반산하고 반사시키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지금은 티와 주름 투성이죠. 그런데 주님이 온전코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처럼.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주일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자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집에 가자 잡아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다 가입하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학론파의 잘못된 입장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타락이 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조건에 놓인다. 이거 불안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한다 하셔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이 믿음 견고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한 것은 도망가고 탈주하고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었지만 주께서는 나 같은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설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시니 주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를 계속 자기의 때에 합류시키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리는 너무나 압도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하는 귀한 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이냐 걱정하고 초조해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없이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니 주님, 상상하기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다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옵나이다.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비틀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케 하신다니 아름답게 하신다니
기대할 뿐이옵나이다. 기다릴 뿐이옵나이다. 상상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옵나이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날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마음에 그려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더욱 구주를 찬양하게 하소서.